예, 우리 함께 인사하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요. 자, 환난의 때를 잘 이겨냅시다. 시작. 환난의 때를 잘 이겨냅시다. 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를 많이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은 시편 23편을 나누는데 시편 23편은 뭐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빌립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흐뭇하고 좀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주로 말하는데 교회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은 빌립보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즐겁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인생은 즐겁습니까? 예, 아멘. 우리 김아람 목사님 요즘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이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 바꾸고서 더 이제 기쁜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즐거운 것은 환경에 따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 발신자, 이제 바울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빌립보 교회 모두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박해 아래서 이 편지를 받는 때는 고통당하는 때였어요. 자, 이런 때 소식을 나눈 편지 빌립보서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여러분 이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나눔은 별명을 붙인다면 우리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복. 빌립보서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축제의 공동체 시리즈라. 그래서 저의 빌립보서 이제 설교 시리즈는 축제의 공동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크게 칩시다. 축제의 공동체 시작. 축제의 공동체. 자, 오늘의 환경은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지난 8월 1일 새성전 이제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성전 우리 건축 착공 축제 예배라. 교회 개척을 축제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좀 새롭게 보더라고요. 성전 기공 예배를 이제 하나의 축제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교회 개척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3년 지금 이제 11개월째, 3년 11개월째. 그래서 3년 9개월 만에 만 3년 9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성전 착공을 해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건축을 한 지가 지금 벌써 이제 2달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천장이 올라갔고 이번 화요일 날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이죠. 이제 타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번 주 중에 다시 이제 그 3층을 향해서 이제 이게 골조가 골조 목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나는 목재만 목수라 부르냐 했더니 형틀 목수, 골조 목수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반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소장이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반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들 일꾼들을 모아서 식부장처럼 이제 이렇게 일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개척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애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을 축제로 이어갑시다.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축제 공동체입니다. 말만 그렇지 않고 실제 그래요. 빌립보서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줄 만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사랑이 넘쳐요. 빌립보서에는 기쁨도 여러 번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이 충만이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에베소서에는. 그런데 빌립보서는 좀 다른 게 또 뭐냐면 이제 충만보다 이쪽에는 이제 기쁨과
그 다음에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생활이 풍족해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모두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4장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이런 모습 없습니다. 바울만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이에서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박해 아래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되게 여러분 감옥에 감금된 것은 대부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감금되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감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권세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런 일은 우리 역사에도 뭐 수없이 많잖아요. 무고로 아니면 뭐 이 권세자들이 그냥 뒤집어 세워서 이렇게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을 감금하고 있던 로마 총독들이 이제 벨릭스, 베스도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들이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줘. 그래 뭐 합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이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 군세자들이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밖에 없어요. 뭐 지난주도 보니까 뭐 여야 관계없이 뭐 권세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또 그쵸? 처음에는 야당이 시작하던 또 지난번에 여당에 또 어느 의원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에서 쫓겨나는 이제 제명당하는 참 그 아버지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또 결국은 이제 그냥 결국은 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 권세의 한계성인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별명은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 불립니다. 시작.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길게 이어지며 세계인들이 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바라기에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묻고 쫓아가는데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첫 건물 리모델링을 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선물을 주실 때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에 하는데 제 입술에서 그냥 딱 표어가 나왔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죠.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잘하시죠? 시작.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통일 후의 일은 아직은 요원해 보여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통일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먼저 여러분 비전이라고 한 것은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큰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작은 일을 못하는데 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우리는 다해 순종하며 여러분 달려갑시다. 이 비전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취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빠르게 지금 성전 건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220석 정도 된대요. 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도면 지난 주 중에 금요일 날 우리가 해야 할 때 보니까 도면을 약간 이제 변동하면서 대개 지금 220석 정도 좌석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0배로 채워야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인원에 비하면 10배는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시고 재정, 행정, 인력, 설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순종하여 성취하면 통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통일을 당기느냐? 자, 포항 빈내리교회가 힘을 합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포항의 다른 교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냐? 이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합격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 뭐냐면 통일을 선봉해서는 군대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시대 최고의 영광은 다른 거 없어요. 뭐 과거처럼 뭐 여러분 뭐 얼마가 넘는 수가 얼마하고 뭐 재정이 얼마 지금 얼마나 무기력한가 아무 쓸데없는 거 지금 여러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 없어요. 인원이 얼마 모여도 관계없어. 그러나 인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인 이 공동체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통일을 주셨을 때에 선봉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을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우리 목표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포항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포항 사람들이 인생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당을 찾거나 철학관 찾거나 다른 종교단체로 여러분 찾아가지 않고 빈내리 교회에 오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거 협력이 필요해요. 다른 교회로도 가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간 협력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그 동네에 아무개 있는데 좀 교회가 좀 신방 좀 하라. 영혼을 돌아보라. 그리고 중보기도 하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붕어빵 전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 섭섭하지만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우리 최 목사님 전도했더니 저 북구의 어느 교회로 정착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서 무당을 찾지 않고 여러분 절간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신흥 종교로 떠오르는 이슬람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고 신천지나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든가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이뤄가며 이 신령한 일이 점차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며 빌립보 교회같이 축제의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자, 이런 면에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면서 닮아가고 그리고 포항과 민족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받으면요 그런 거예요. 저거 보게 저 빈내리게 교회 되겠나 하면서 지금도 건축 현장을 지나면서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안 봐도 압니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빌립보 교회처럼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모습을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저 교회는 뭘 그렇게 기뻐하겠다고 기뻐하냐고.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사회를 움직이는, 세상 움직이는 여부는 파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말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늘은 서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6절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소위 말하면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언젠가 주후 50년경에 여러분 개척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거의 2000년 전 얘기란 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 16장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사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계획상 전도 여행 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순회 하듯이 전도 여행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교지를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작년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캠프 오셨던 이제 최지섭 선교사님이 터키 성지순례를 이렇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 주간에는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터키에서 이제 부흥회하고 결혼식, 그 다음에 세례식, 좀 감격스러운 일들이 작년에 있었네 보니까 신방까지 현지인. 그래서 신방 갔던 어느 자매가 공황장애가 났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나흘 동안에 최 목사님이 거기도 최 목사님, 최 선교사님이 2000km를 운전하면서 갑바도키아부터 시작해서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남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 되었는데 드로아를
직접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드로아 인근의 트로이, 유명한 트로이 목마에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 유서가 깊은 곳이죠. 이쪽 드로아나 트로이가 안내를 해줘 더 감동이 됐는데, 드로아는 바닷가인데 지금은 약 4km 정도 바다가 저 멀리 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간척이 된 건 아닌데 지형이 변화된 거예요. 지형이 바다가 물러간 거예요. 4km를. 원래는 옛날 그 성터가 드로아 성터가 있는 곳이 바로 뭐냐, 바로 바닷가였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야, 2000년 만에 4km가 바다가 물러갔으니까 이제 뭐 지형 변화가 이렇게 있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터키 성지를 가면 다 은혜가 되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상하면서 이 드로아를 볼 때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곳에서 밤중에 희한한 환상을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속에서 환상 중에 뭐냐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명한 말이죠.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드로아는 지금 어때요? 마게도냐 건너편에 터키 땅에 있는 바닷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오자면 바다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이제 그리스 땅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그리스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환상을 자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영 분별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뭐든지 여러분 사소하게 넘기지 말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은 그 선교지, 목적지,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만 아니라 교회 선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그리스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기보다 그게 이제 왼쪽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이제 왼쪽 방향으로 그는 오른쪽으로, 그는 아시아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생각대로 오른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부르셨어요. 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작년에 터키 일정을 마치고 불가리아를 갔는데, 자, 불가리아 이제 김영주 선교사님이 또 그리스 북부 지역의 성지 순례를 또 안내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때는 일정이 또 작년에는 신학교가 아니라 우리 신학교만 다녔는데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올해 왔었던 이제 박기영 목사님 이제 목회지 랩스키에서 이제 연합부흥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불가리아 그리스 김성 교사님이 또 한 2,000km 정도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간 곳이 네아폴리 항구인데, 네아폴리 항구도 또 가보았어요. 드로아의 삼동처럼 바울이 그때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순종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아시아로 오른쪽으로 가버리지 않고 왼쪽으로 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내렸을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네아폴리 항구를 보기 전에 가다 보니까 길이 이제 좀 다르더라. 그래서 빌립보를 먼저 보고 거꾸로. 원래는 바울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육상도로로는 빌립보를 먼저 보고 네아폴리에 향해 가게 되었어요. 자, 터키를 보고 그리스 성지를 보니까 바울 시대에는 터키나 그리스나 다 어디 땅이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던 세계였으니까 성지를 보는 눈이 이제는 훈련이 된 겁니다. 터키에서 여러 그 소아시 7개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간에 그 옛날 교회와 그다음에 그 성터를 보면서 보는 눈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스 가니까 아주 더 이제 성지를 보는 눈을 더 이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교지 순회사역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선교지 순회사역에 순종하니까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엄청난 도움을 보너스로 주시게 되게 된 거죠. 선교지 간 건데 사실은 그 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제가 담임 목회할 때 가려고 했었는데 이상한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선물로 작년에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 수련하면서 이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익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 경험도 중요하지만 성지를 가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 이제 오래됐죠. 2001년도였으니까 그때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굉장히 그 출애굽 경로를 중심으로 봤으니까 카이로에 예수님 이제 피난교회로 시작을 해서 고센 땅, 요셉이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민족 탄생지, 인큐베이터 고센 땅으로 해서 시내산, 그리고 뭐 갈릴리까지 쭉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유명한 엘리야가 싸웠던 여러분이 이제 그 산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서 승리하고서 거기서 이제 적들을 여러분이 이제 처단했던 그 시내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기 전과 눈으로 보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최 목사님 지난번에 캠프에 와서 비전을 하나님 환상 중에 주신 비전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함께 성지에도 가봅시다. 아멘. 예.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은 두 가정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누구였어요? 빌립보 감옥 간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정을 예비를 해서 여자를 대표하는 루디아 가정과 남자를 대표하는 여러분이 이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을 이렇게 예비하게 된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제 포항 생활이 18년째인데 14년 담임하고 개척을 할 때 인천의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인천 선배 목사님이 야, 너 전에 심화동 교회인들 오지 말게 하라고. 도움이 안 돼. 근데 최소 인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딱 두 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좀 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기대가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인가 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정 때를 따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정이 중심되어서 이제 개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을 대표하는, 마게도냐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같은 한 지방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가니까 데살로니카가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큰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공항 이름이 마게도냐 공항이에요. 공항 이름이 마게도냐. 왜냐하면 옛날 그 땅이 마게도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 그 그리스 바로 인근 국경지대에 뭐냐면 마케도니아라고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나라에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우리나라 이름으로 공항 이름을 짓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는 뭐냐? 아니다. 여기가 본래 우리가 성경 봐라. 빌립보 말하면서 이게 마게도니아 말하냐? 이게 원래 이게 마게도니아야 하면서 공항 이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로마의 식민지 중 대표적 도시였어요. 옛 성터를 가보니까 그 성터가 그러니까 이제 터키나 그리스는 정말 이 옛날 로마 시대 유적지만 갖고도 먹고 삽니다. 워낙 많이 관광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터를 그대로 거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 사람 살지 않고 그대로 성터를 이렇게 성터만 봐도 참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은 희박한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자연히 없었겠죠. 왜? 유대인이 있어야 유대인이 회당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가 모여야 되는데 자,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할 곳, 기도할 처소를 찾다 보니까 강가로 나가게 되었어요. 강가에 가보니까 거기서 의외로 기도하는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제가 빌립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때 또 필요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PDF로 해서 영상을 한번 조만간 제가 한두 주 사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들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바로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우발적으로 된 건데 물론 그걸 우리는
하나님 섭리라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란 말 쓰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루디아가 다른 여인보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자세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가정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하라는 거예요. 특별 신방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가정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온 가정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나누게 될 간수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간수가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의 다른 식민지와 달리 빌립보에는 유대인보다 로마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안토니오스, 유명한 초기 황제죠. 그래서 그의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브루투스. 브루투스를 격파하고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일로 빌립보가 성장을 하게 되고 로마인들이 상당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는데, 자, 루디아 가정의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방해를 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점쟁이 일을 했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런 무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도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원래 본시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바울이 참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면 이게 하수요, 고수가 아니고 하수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말할 때 여러분 거기 시비 붙을 필요 없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참고 있다가 자,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이 여인 속에 있는 뭐냐면 이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자, 신내림이 사라지고 자연히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고 자유하게 된 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제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201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전혀 교회사학자, 역사신학자인 제가 이건 이런 사역은 꿈에도 꾸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해외 신학교 순회 강의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귀신이 사람들이 있느냐. 짧게는 수년, 어떤 권사님은 봉화에 있는 권사님은 50년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도 해마다. 대개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간증을 들어오면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우울증 앓게 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여러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울증이 있다고 여러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뭐냐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무기력감에서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귀신이 나갈 것을 바울처럼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대학 가운데 귀신이 나가는데 시간이 달라요. 나가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귀신은 몇 분 나가고 바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50분, 1시간, 보통 1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하냐면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귀신이 그 사람 통해서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말로, 태국 가면 태국 말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통역을 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고 평안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여러분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이가 많다 적다 관계없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케 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성기주순의 사역을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 치유나 회복이나 기타 영적인 고통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어떤 고통이든 환경에 관계없이 기도를 구하는 자의 여러분 도움을 제가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서울에 황 목사님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인데 누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적인 교회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또 이런 저의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소개를 해서 지금 또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은사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포항탕에서 이런저런 일로 고통당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는 받는 분들이 있어요. 포항에도 제주도에도 두루두루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 오든 말든 상관없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포항 빛내리 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할 수 없는, 아무 교회나 줄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에게 임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성령과 신학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또 조집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속으로 인도에서는 플러 신학교 신학단 집사님인데 한인으로서는 우리가 한국의 해외 관계없이 최고의 리더예요. 소그룹 리더로서는. 근데 이분이 저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한때 자기도 그런 이제 은사를 사모하고 경험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세계를 떠나겠다 해서 말씀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눈이 망막이 안 좋으니까 우리 속으로 같이 만나면서 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기도를 지금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 계기가 집사님도 말씀과 성령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여러분 그 실제 당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소그룹 지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말씀 사역이 되기를 지식으로만 나누면 아무 소용. 여러분 우리가 정서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정서와 감정이죠. 그 다음에 영이 함께 해야 완전한 여러분 말씀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여인은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참 옛날에 물건 공동, 부동산 공동 소유하듯이 사람이 여러분 사실 옛날에 노예는요, 말 한마디보다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노예 가치는. 그런데 몇 사람들이 공동 소유로 있던 노예였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참 이게 인생이 그래요. 마치 창녀들 여러분 이제 세워놓고서 돈 버는 양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아치지 뭐. 그렇죠? 술집에 여러분 이제 젊은 여성들 완전 노예예요. 노예. 못 벗어납니다. 평생 거의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장치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세계 들어가면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이제 무고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관리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빌립보 성의 사람들 문제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러면 때리고 태형이죠.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감금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몸이 괴로웠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은 몸,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어른이라도 아프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평소와 같이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어놓았던 것이 풀어지게 됐어요. 옛날 번역에 하면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는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하니까, 물론 그날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빌립보 감옥을 봤는데 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아마 이렇게 몇 사람 가두는 정도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큰 감옥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에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결하지 마시오! 각색을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칼을 거두라는 얘기죠. 우리가 탈옥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횃불을 이렇게, 옛날에 이제 불이 없으니까 등이 없으니까 횃불을 들고서 확인을 하고 순간 놀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말로 전도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는 얻으리라, 지금 받으리라. 번역이 전에 지금 개혁 개정인데, 지금 개혁 개정이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세월이 흐르고 있으니까 옛날 말씀으로 암송하지 마시고 지금 개혁 개정으로, 왜냐 세월이 바뀌니까, 물론 또 지나면 개혁 개정에 다시 또 번역이 또 나오고요. 또 새 번역도 나오겠죠. 세월이 가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언어는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 일을 계기로 간수와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힌 것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아람 집사님이 어느 날 누나 따라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렇죠? 지금은 중요한 우리에게 일꾼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후에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바울에게 태형을 가한 일 때문에 염려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뭐예요? 재판을 하지 않고 태형을 가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유대인 줄 알았지. 자, 바울이 여기 중요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이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여러분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추정해 보면 왜 바울이,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형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 거 아니냐, 천부장에게 말하잖아요. 언제입니까? 벨릭스 총독 시대에. 근데 그때는 로마 시민 이제는 왜 안 밝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매를 맞을지라도,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요, 주목해 보세요. 은사이든지 직감이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오감을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는 네가 바울아, 매를 맞아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옛날에 선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순종해야 되니까. 호세아는 그냥 창녀와 결혼도 해야 되지. 이사야는 옷을 다 벗으라고 하지. 이거 참 신기한 예언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바울이 뭐냐면,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하잖아요. 매 맞으라. 왜? 이 간수를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간수가 루디아 가정과 더불어 빌립보에 시작되는 중요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점차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일꾼들을 사랑으로 맞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아까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은 둘이 하나가 되듯이, 말씀과 신학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있지만,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 잣대가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기본적인 틀을 세운 그런 교회로 성장했음을 오늘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수신자로 누구를 언급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 표시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빌립보 교회는 성도와 누가 있었다고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어요. 감독은 요즘 말로 안수받은 목사님을 말하고요. 집사는 안수받은 집사를 여러 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빌립보 교회는 자,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한 조직교회였습니다. 물론 얼마나 모였느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제법 성장하고 그리고 규모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는 세월이 흘렀어요. 약 11년 내지 13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교회 설립한 지가. 그리고 이때는 추후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를 위탁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교회 개척자였어요.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좀 잘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맡겨놓고 자기는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 터키 그리스를 가면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지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사라졌지만 현장을 가봤을 때에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 교인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특별히 말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이어졌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누구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감을 하게 되었어요.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쓴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도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시작.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돋보이죠. 감옥에서 자신이 기뻐하고 빌립보에도 기뻐하도록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에 수신자는 이미 말씀드렸고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사도보다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노예라, 말이 종이지 노예라 말, 노예. 나는 예수의 노예란 사실을 그는 즐겨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 노예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고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돼요. 이런 충실한 개가, 충성된 개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람보다 낫잖아요. 요즘 보면 개가 주인을 살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보면요, 이렇게 물론 간혹 이상한 개는 이제 주인을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 자체를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주의 종된 삶을 그 편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 그 편지 가운데 34회, 주 안에서 50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8회, 이렇게 그런 여러분이 이제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빌립보 교회의 성부와 성자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 부르게 되는데 축복이요 기쁨을 말하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인사를 할 때 주로 뭐냐면 카리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축복, 기쁨이 있으라.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 김사님 맨날 카톡에 올릴 때 인사하대요. 샬롬. 히브리어 인사하죠.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헬라인들은 뭐라고요? 축복, 기쁨이 있으라. 카리스 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평강이 있으라.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왜 평강이 있으라 했을까요? 환란이 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참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보면 밤새 안녕해 이게 보면 인사가 근데 영어는 뭐라 그래요? 굿모닝, 좋은 아침. 환란을 별로 안 겪은 나라란 말이야. 말하자면 이제 뭘 좋은 아침이야 우리가
밤새 배 굶지 않고 예적의 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많다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 이게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사실은요. 안녕. 이게 여러분 샬롬이 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인사법은 당시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사이에 살았음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또 당시 기독교 문화가 양대 문화 사이에 있었고요. 바울은 양대 문화를 잘 섭렵하고 그리고 적절히 이용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베드로와 다르게 이방인 전도로 해서 쓰시고자 준비한 그릇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도 바로 지금 과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도를 잘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운동하는 교회니까 포항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대로 전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도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5대 6대제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앞으로 더 놀랍게 여러분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부든 가정이든 여러분 친구든 교회 성도 간의 교제든 관계없이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축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이번 5절 말씀 읽어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어디냐? 여기에 여러분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날부터 현재 감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까지 자 보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냐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고 선교에 함께 했던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요, 감옥에 갇히면 그래, 저 사람이 아마 잘못이 없는데 무고를 그랬을 거야. 장기화돼 보세요. 저 사람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참 사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장기수들이 여러분, 특별히 무고한 가운데 장기수들 참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영화 나왔잖아요. 김수환이 그 영화 뭐예요? 옛날에 그 살인자가 아닌데 아들이 살인자로 누명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사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형기는 다 채웠어요. 근데 재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걸 중요한 뭐냐? 형기는 채웠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 어머니가 밝혀내는 그 영화 있었잖아. 저 전라도에서 있었던 사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어쨌든 여러분 장기수가 되면 참 이게 오해 풀기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 장기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물론 사실은 복음은 더 많이 전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배가 파손되면서 276명이 한 명, 두 명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로마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가족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 나와서 이 사람이 전설적인, 말하자면 바울이 전설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정말 이거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럼 바울 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크리스천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천 페이스, 우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러나 진작 누구냐? 교회는 바울을 외면하게 된 거예요. 한 교회. 이게 중요한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이 여러분 그를 신뢰하고 끝까지 말하자면 선경금을 멈추지 않고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외롭기도 했지만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와 주고 헌금을 도운 이 교회, 그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외면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누가 한 교회가 나를 여러분 애매하지 않을 때에. 되게 지금 여러분 우리 지역 관계없이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환자들은 화, 목, 하여튼 2번 이상. 심한 사람은 하여튼 4회, 5회도 3, 4회 주중에 기도해 주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교회 목회자도 기도해 주지 않는데 포항의 이 빈내리교회 저녁 기도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합심으로 우리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받으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탁시사님 이제 서울 갔다 오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님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이제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일이 되는 것입니까? 자, 6절 말씀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제는 돈이나 명예나 이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수한 성도의 교제. 시작. 순수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순수할 때 그 만남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 만남이 깊은 만남이 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만남은 자 보세요. 형제나 우리 혈통으로 혈육을 통한 친척이나 여러분은 이제 형제보다 더 깊은 유대 관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혈육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혈육보다 더 여러분 신뢰할 만한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혈육은 1년에 몇 번 만나. 근데 우리는 매주 보잖아, 최소한. 요즘에 지금 잠깐 우리가 이제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먼저 오래 가겠어, 그렇죠? 하여튼 성전 입당할 때에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셔야 되니까 앞당겨 세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코로나 여러분 성전 입당할 때 끝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쓰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빌립보서를 써가는 축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가 되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이제 결단의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